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악한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제 악한 부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신실한 사람을 의미해요. 이 사람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 이렇게 특별히 뭐 잘못된 수단 이런 것들을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함으로 인해서 이제 속히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신실한 자와 다르게 그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뭐 사기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충성된 자는요,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겠죠.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 신실하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빠르게 돈을 버는 게 더 좋지 하면서 그게 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최근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돈 모으는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일하지 않아도 막 돈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뭐 돈이 내 통장에 쌓이도록 그걸 만드는 게 뭐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하지만 잠언은요, 신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착실하게 돈을 버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이렇게 다를 때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버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 주는 재물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충성되게 돈을 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공의, 그러니까 공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아준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재판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옳고 그름보다는 내게 도움을 준 사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죠. 아니면 나한테 작은 떡 한 종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준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떡 한 조각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떡 한 조각. 별거 아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이 뭐라도 받은 게 있으면 꼭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라면 별거 아닌 것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떡 한 조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죄를 짓는다면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는 공평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사람 편만 드는 것은 내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중대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진짜 요새는 학생들도 많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죠. 그럼 내 아이가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아이를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이를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따지는 부모들이 가끔가다 뉴스에 나와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정말 어이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죠. 막 분통이 터질 일이죠. 이게 본인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절대 그 본인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자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내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자기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감싸야 할 때가 있고 혼을 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22장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너그러운 자를 의미했잖아요. 이와 대조되는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이 선한 눈을 가진 자와 반대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를 가리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재물 얻기에만 급하다고 했어요. 20절에 속히 부하게 되고자 하는 자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죠. 악한 눈은 이 돈에만 초점을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눈앞에 돈밖에 볼 줄 모르는 그의 근시안적인 그런 시야는 또한 자신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쥔 손보다 편손이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쥔 손하고 편손, 어느 쪽에 물이 더 많이 담아요? 이게 당연히 편손이 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누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욕심쟁이는 늘 부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23절 말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자, 사람을 경책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는 이번에 비교하고 있죠. 둘 중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자신을 경책하는 사람이 싫을 겁니다. 옳은 말을 한다는 건 아는데 듣기는 싫은 것이죠. 혀로 아첨하는 자는 듣기에는 좋은 말을 하는데 실상은 전부 틀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자신을 경책하는 친구보다는 아첨하는 친구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아첨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아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뺏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최대 무기가 이 혀예요, 혀.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로 마음을 일단 얻은 다음에 이제 뒤통수를 탁 치는 거죠. 24절 말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했을 때 찔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모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냐 가져다 사용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질은 엄마 아빠 심부름하고 나서 나머지 잔돈은 내 거 이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잘은요, 폭력이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강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자는 당연히 이제 나이든 부모를 잘 모시지 않겠죠.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생계 유지를 하기 어려운 그런 일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의 생명을 강탈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속여서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라고 말을 합니다. 멸망케 하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부모 재산은 부모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차피 죽으면 다 내 거가 될 건데 막 뻔뻔하게 부모의 재산을 이제 가로채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생각이 부모를 살해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죠.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욕심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빨리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끝없는 욕심으로 끝없는 목마름을 느끼며 삽니다. 자,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꿈에서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욕심 많은 자는 매 순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집안을 온갖 귀한 것으로 다 채워놔도, 온몸을 명품으로 다 감싸도, 막 차고에 각종 비싼 차들을 다 채워놔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반면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풍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육신의 풍족이 육신의 풍요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풍족해야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없이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불안정한 존재예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지금은 의로워도 나중에는 불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한테는 의롭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불의한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 이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일이겠죠. 그런 사람에는 자기 자신 또한 포함이 됩니다. 하물며 이게 마음은요, 하루에도 12번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하루 이렇게 종일 이렇게 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막 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가 계속 바뀝니다. 자기 전에는 내일은 꼭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다음 날 되면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귀찮아지는 게 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도 덜어 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도 그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의지할 대상을 잘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야훼 하나님 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자, 가난한 사람은요, 생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음식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잠잘 곳이 춥고, 아니면 너무 덥고, 살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지금 같은 시대에 누가 굶어 죽냐 싶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나도 언제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핍한 자를 돌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궁핍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받으면서도 모른 채 하는 자들은 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저주는 도움을 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하겠죠. 그들의 저주하는 말은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28절 말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 전반절은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절은 12절 말씀과 같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악인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집니다. 악인과 의인은 같이 살기 힘들죠. 악인이 흥하면 의인이 쇠하고 의인이 흥하면 악인이 쇠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악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실하게 부를 쌓는 것은 그의 삶 또한 성실하게 부를 쌓는 자는 그의 삶 또한 성실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또 나누면서 살 능력을 갖춘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악한 부자가 아니라 의로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